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아멘. 구약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바로 출애굽 순간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배경에는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정치의 육체적인 노예였고 이집트 문화의 정신적인 노예였습니다. 이 비참한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압도적인 규모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마지막 절정, 큰 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가 전멸되는 사건까지. 이 기적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시와 노래로 불러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인데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 신들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병거를 바다 한가운데서 전멸시킨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확립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살았을까요? 정체성에 걸맞게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걸었던 여정,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걸어야 할 여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를 떠난 지 2달 반입니다. 45일이 지난 것이죠.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망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먼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이죠. 그때는 많이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하기 직전의 상태는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집트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집트 노예 생활을 어떻게 추억하냐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때로 추억합니다. 이 정도면 미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말을 내뱉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예, 이게 왜 끔찍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에게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을 빗대어서 비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바르지 않은 이집트 집안의 장자를 죽게 한 재앙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도 그때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죽어버렸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해도 너무한 이 언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괘씸한 놈들을 보았나 하면서 아마 내다버렸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도 걷어가고 불 기둥도 걷어가고 아예 광야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정말 내다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인데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네, 첫 마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비웃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각각의 어떤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이 신약시대 성경 속담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시대 속담이 있는데 딱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이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냥 거기서 아예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는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웃는 저 벌레만도 못한 이 비천한 인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때문에 이 기분 나빠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 인간이 내뱉는 말 속에 담긴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어떤 욕을 먹든 상관치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 그 은혜와 긍휼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그렇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요구사항입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구사항을 지키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날 먹을 만큼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게 아니라 그날 먹을 양보다 훨씬 많은 만나를 거두어 들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내일 먹을 것을 비축하고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못 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주실 것인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었고요. 결국 그만큼을 못 쓰고 버리게 됩니다. 이 만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불안과 탐욕을 보게 됩니다. 불안과 탐욕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안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더 채우고 더 채우려고 합니다.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채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불안은 탐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 만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만나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인지 아니면 그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가 그저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뭔가 신비한 음식을 마련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곤충의 분비물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설명을 제가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각충과 진드기는 위성류와 관목의 일종에서 산다. 그것들은 나무의 꽃송이에서 즙을 내고 그것을 가지에 분비하며 결국에 결정체를 이루어 이슬처럼 빛난다. 그때 그것은 진득한 고체처럼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아침에 거두어 들여서 먹는다. 그게 곧 만나다. 그렇죠? 이 설명에 따르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특별히 마련하신 음식이 아닙니다. 광야 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얻을 수 있는 식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맞냐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만나가 위의 설명대로 곤충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것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나가 자연적 현상에 따른 식량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한 식량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한편 만나가 또 그렇다고 그저 자연적인 현상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먼저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상한다고 합니다. 저 만나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끼고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6일째 되는 날에 거둔 만나는 하루가 지나 그 다음 날이 되더라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이 안식하는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 거두어 들인 만나를 먹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는 만나, 이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역사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만나가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이 매일 아침마다 생겨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7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만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당하는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만나가 생기다가 7일째 날에만 만나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든 자연적인 현상이든 둘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비로운 양식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이용하여 만나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자 자비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독한 노예 생활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면서 우리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에 얼마나 많이 미치지 못하는지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특히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처럼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을 거의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에서 시작해서 탐욕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축적해야 하고 더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쌓고 축적하다 보면 어느새 탐욕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탐욕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특정한 죄를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탐욕만 우상 숭배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왜 탐욕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불의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의가 무엇인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찾다 보면 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돕는 것, 곧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의라고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이 심판을 피할 방법, 그러니까 죄를 속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란히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를 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즉 가난한 백성을 돕는 것이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은 이러한 공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이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말씀에는 이 탐욕에 빠진 부자, 권력자가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아서 결국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모두 쫓아내고 혼자 그 땅에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탐욕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여기서 이 집을 빼앗긴 사람들, 밭을 빼앗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돈과 음식을 부자에게서 꾸었겠죠. 그리고는 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자까지 붙어서 자기의 집과 밭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가난한 사람들을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요. 결국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어그러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지독한 탐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불안과 탐욕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알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합니다. 실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자비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경험이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갑시다. 저는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원망의 말은 이집트 10번째 재앙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집트 집안의 장남을 죽이셨듯이 우리 이스라엘도 거기에서 죽일 것이지 왜 이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냐는 이 빈정거림 또는 비웃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망의 말, 빈정거림, 비웃음을 듣고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을까요?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한 그 원망의 말을 뚫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모욕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만나가 있습니다. 모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죄로 물든 이 세상 살면서 매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만나를 매일 먹고 마시면서 세상이 주는 불안과 탐욕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다니엘 새 시대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